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우리 6장 22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22절서부터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던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거기서 39절 40절 우리 한 절만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또 주시는 말씀 3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린 참 떡입니다. 우리 한 번만 하늘에서 내린 참떡 우리 시작. 하늘에서 내린 참떡.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지금 떡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예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예수께서 지금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를 찾아서 왔는데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이유는 지난날 그 광야에서 그 떡을 준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지금 보는 거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의 떡에서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떡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귀가 있어 성령으로 이 말씀을 잘 자기 심령에
받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영생에 대한 약속이라 우리 디도서 1장 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2절에서 3절까지 거짓이 없는 영생의 약속이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은 명령인데 우리 시편 133편 3절에는 명하신 영생의 복이로다 그랬어요. 그가 영생과 복은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 본문에 아까 우리 38절, 39절, 40절 그 같이 읽었죠. 아버지의 뜻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명, 이 영생을 주시기를 원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영생에 들어간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하시는 그 명령, 영생의 복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약속이에요. 그리고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바로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거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내 말이 영이요.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데 말씀 자체가 영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참떡은 나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 읽은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영생의 이 복을 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또 그 말씀은 곧 피요 살이요 이란 그 모든 것들을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그 계명이 바로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갖고 왔다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다 이뤘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만이 우리 인류에게 줄 수 있는 바로 영생의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마침내 아버지 뜻을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영생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하는 영생, 하늘에서 하는 영원한 영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가 아버지 그 하늘에 올라가신 흔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데 부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너도 이 영생의 소망에 바로 기업을 받은 후사라 하는 것을 인쳐주시는 영이고 그래서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후사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죽어서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성령을 받은 그 시간부터 우리는 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모든 증거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10절에서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이 바로 인도하사 그 아들의 영으로 살게 하시고 마침내 아들이 올라가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유업자 바로 영광의 자유자가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기업을 얻으려면 절대로 육체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바로 이 성도의 바로 영광의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신령한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제 이 세상 인생을 잘 살아보려는 썩을 기업에서부터 우리는 다 장사 지내고 영생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믿음이고 이제 상속자답게 그 뛰어난 그 기업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우리도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인데 나도 그 명령을 다 지켰다 말씀하셨으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21절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은사는 바로 생명이요 영생이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반드시 성령으로만 심고 성령으로 살아야 바로 성령의 그 거룩한 마지막 열매가
영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생을 바라보면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며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사랑하고 바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경고케 집과 같이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걸 또 우리 유다서 1장 21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 그 온전한 믿음이 바로 마지막 날 어디 들어가냐 그랬더니 하늘 첫째 발 거룩한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영생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영생의 계명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 계명을 쫓아 살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곧 영생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영생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시면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만이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영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절대로 다른 바로 떡, 다른 양식, 다른 음료를 먹어서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죽을 계명, 살 계명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육체가 말씀이 바로 육체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해 주셔서 첫사람은 흙에서 났으나 사는 영이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온 신령한 자요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바로 살리는 영 예수가 없이는 아무도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영이시고 영생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유일하신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영생하시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 영계의 하늘이라. 그래서 그 영생의 그 모든 신령한 기업과 신령한 복을 다 아들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생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참떡을 기록했어요. 오늘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참떡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고 나는 바로 세상에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우리가 떡이라고 그래요. 약속을 떡이라고 그래요. 이런 비유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참떡이 누구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는 아들이시요. 그는 그 하늘에 계신 바로 무엇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6장 우리 54절에 직접 예수께서 자 나의 피와 나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본문 요한복음 6장을 지금 읽었으니까 그 6장의 5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하시기 원합니까? 영생의 조건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영생한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전절에 바로 자 모세가 준 광야에서 준 그 떡들은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떡들은 다 먹고 죽는 떡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참떡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오시는 그 모든 그 길목을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끄집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출애굽시키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꼭 지켜야 될 것이 어린 양을 구워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어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 희생, 곧 그리스도의 희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 또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고, 무교병 자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무교병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신명기 16장에는 이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 그랬어요. 고난의 떡. 왜냐하면 무교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몸이 이룰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고난, 죽고 부활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물론 이 무교병을 먹는 자들에게도 무엇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죽고 부활하는 고난이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었어도 반드시 무엇을 또 먹어야 되는가 하면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쓴나물은 바로 애굽 속에서 바로의 왕 밑에서 약속 없이 떡 없이 살아온 종된 그 모든 시절을 회개하는 거죠. 이 종이 되었다는 건 무슨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떡 없이 사는, 자, 떡 없이 사는 민족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떡을 주지 않는 민족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왔어요, 예수께.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떡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적어도 첫 언약, 첫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이방인들, 개나 돼지 이방인들에게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얼마나 우리를 참으로 높이셨는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권위와 이러한 존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종 노릇한 거, 정말 개나 돼지같이 이방인처럼 살아온 거,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을 아주 회개하며 다시는 종이 되지 않겠다. 이제는 자유자가 되겠다. 이제 이 뜻이에요. 곧 약속으로 살겠다 하는 그 회개를 한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교병 어린 양의 그 모든 유월절에 잡히셔서 희생하시고 무교병 같은 그 고난의 그 떡, 그 참떡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도 왜 아직도 애국과 바로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가 하면 문제는 쓴나물 같은 회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론, 자기 마음, 자기 생각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회개가 없어 여전히 예수께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얼마든지 애굽을 빠져나오며 바로 왕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자유와 은혜와 해방을 주셨어도 이 약속을 제대로 떡으로 받아먹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러한 고난의 떡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것을 이미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광야에서 성소를 짓고 성소 안에는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뭐를 올려놓게 돼 있죠. 그 떡, 진설병이란 떡을 올려놓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진설병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곧 무교병이라는 것은 절대로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유교병에 대해서는 이제 신약에 예수께서 지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교병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곧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들의 누르기요, 외식이요, 불법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바로 고난의 떡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몸 자체, 다 옷을 벌거벗기고 오직 피와 살을 주신 그 몸 자체, 그 무교병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바로 성전은, 교회는 항상 무엇이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떡, 무교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하늘에서 주신 참 떡만이 있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참 떡으로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준 것은 바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는데 그 떡을 먹고도 영혼은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인치신 자고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여 주신 바로 참떡 생명을 주러 온 곳이고 이 뜻을 이루려고 내가 온 곳이다. 그래서 곧 너희가 그 광야 성소 생활을 통해서 또 출애굽하는 날 먹었던 그 무교병 그 고난이 바로 내 육체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요한복음 6장 54절 사실 그 52절서부터 쭉 우리 이제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간에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러죠. 도대체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어찌 지 살을 먹게 하느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59절과 60절, 61절에 보면은 다 서로 수근수근 거리고 다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기의 육체에 죽고 부활하신만이 인간의 영혼에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참떡이요 세상을 위한 바로 생명의 살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거기 6장에 다 같이 성경을 펴고 계시니까 6장 5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러니 광야에서 너희가 떡 먹은 거, 그 다음에 성소 안에서 그 진설병 놓은 그 첫 언약으로는 아무도 생명과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음 자체가 바로 생명을 주는 복음이요 영생을 주는 복음이요 진리의 복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또 말씀을 우리가 이제 때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양식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받아 마셔라,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바로 영혼의 양식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그 말씀,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양식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몸 자체가 뭐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생명을 위한 살이요 하늘에서 온 참떡이요 또 생명의 떡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무엇 때문에 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 곧 아버지의 말씀 생명으로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자기 영혼에 양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아무리 읽었어도요 영혼에 양식이 없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네가 바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과 영생을 사모하고 예수께로 오는 것을 사랑해서 이 영생의 영광을 사랑함으로 네가 성경으로 오고 있느냐? 예수께로 오고 있느냐? 살과 피를 먹고 있느냐? 지금 이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도 떠나간 자들 너무 많고 또 광야에서 실제로 육신에 필요한 떡을 만들어 먹였는데도 그 떡을 먹고 떠나간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왜 영생에 꼭 이 양식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무엇이 변화된다고 그랬죠? 호련히 영이 변화되어 신령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의 상태가 몸으로 나타나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의 영이 얼만큼 아름답고 또 얼만큼 그 양식을 꽉꽉 채우고 얼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영혼의 양식이 있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요. 그 말씀에 있는 생명이 있죠. 말씀은 빛이 있죠. 말씀은 또 뭐가 있어요? 진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말씀으로 다져진 영혼들을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빛, 영광의 광채란 말이에요. 바로 그 영혼 안에 이러한 영광, 생명의 말씀이 빛된 말씀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을 누가 먼저 아는가 하면요.
이 세상 어두운 존재들이 먼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의 양식이 충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세상 음부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바로 그러한 영혼들을 보호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영분별이나 그러한 영혼들을 볼 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자 벌써 5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일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인치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아버지의 일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체가 자기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다 우리 요한복음 안에 다 있으니까 성경들 다 찾으세요. 34절 이랬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의 양식은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경륜이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 영혼의 양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친히 모범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을 지키노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배는 드려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너무 많습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얼굴만 찍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식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상황은 우리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있죠. 믿음엔 두 가지예요. 행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 그 자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살아있어도 밥을 잘 먹는 사람이 있고 육체가 있어도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도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그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있던가 고민이 있던가 그 다음에 아예 온전한 육체의 조건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식물인간같이 누가 이렇게 음식을 줘야 어떤 다른 간접적인 수단으로 음식을 먹는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영생의 양식으로 꽉꽉 차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의 부탁은 아주 이 살을 이 피를 먹고 마시고 풍성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잃어버린 생명을 주시려고 그가 오시고 선한 목자가 되사 그가 목숨을 버리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은 교회에 지금 떡을 먹은 그 경험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육체의 어떤 문제의 해결을 받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또 썩을 양식 그거를 지금도 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고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았거든 그 말씀을 이루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기도로 이루지 않고 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예배도 헛예배예요. 예배는 반드시 영적인 예배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변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내 영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영생의 양식이 없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은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요. 이 양식만이 생명과 마지막 날에 영생을 준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이 생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도 흑암이에요. 영적으로 어둠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 때 눈 뜨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부터 필요한 거예요? 피와 살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이 피가 있어야 어디를 다 넘어가기 때문에 사망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애굽을 넘고 바라왕을 넘어
그 다음에 그 살, 예수의 몸이죠. 부활하신 몸과 연합해야 내가 완전히 흑암 권세에서 건져나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예수가 사는 것이다 찬송도 하고 모르는 분은 없어요. 예수가 어떻게 사십니까? 예수는 내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고, 그 생명으로 오늘 하루 이 모든 흑암을 넉넉히 이기고, 흑암 안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고 오직 그 나라와 의 위에서 오늘이라도 날 부르시면 바로 그 영생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바로 이러한 생활이 영생의 양식을 갖고 있는 자의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우리 그 59절 이하서부터 보면 도대체 이 말은 누가 들을 것이냐, 어렵도다, 어떻게 지 살을 먹게 하느냐,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세의 가장 큰 그 기근은 이 세상의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이, 이 교회 안에 말씀이 너무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이 너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영이 안 되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망한도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절에는 바로 이러한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도 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래. 근데 마귀가 가장 하는 일은 뭘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갖고 돌로 만들고 떡으로 만들어라. 그 말씀 갖고도 그냥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라온 이러한 그런 사람들처럼 너도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말씀에 매이지 말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돌덩이처럼 사용하라 하는 것을 바로 시험하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바로 6절에는 하와가 속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결국 어기면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면 끝이라, 인간의 영혼은 끝이라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도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 오늘날이라는 날 동안에 성령의 음성을 마음이 강박하여 믿지 않냐므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이러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곧 영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로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이론으로 자기의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을 굳이 강팍한 것을 드러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구원을 이루고 피와 살을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샀는데도 다시금 짐승의 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순종하는 거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합니다.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그 받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꿀송이같이 받았는가 하면 우리 시편 119편 130절에서 131절까지 아주 그 말씀을 먹기에 아주 헐떡이며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하는 귀절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 우리 3장 1절에 3절까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성경을 주신 이유, 이 두루마기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뱃속까지 창조까지 꽉꽉 채우라. 왜냐하면 생명이 없이는 이 흑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장 원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흑암 권세자예요. 이를 능히 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말씀입니다.
말씀 기록되었을 때 그는 잠시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날이 갈수록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채워될 거는 이 성경의 말씀, 그 말씀도 어떤 말씀? 예수의 피와 살, 참떡 이거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얼만큼 우리가 먹고 마시는가 하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무엇으로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그래야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채우되 우리 출애굽기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출애굽하는 날에 명령하셨어요. 이 밤에 그거를 다 먹는데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받았으면 그 즉시 준행하시는 거예요. 내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즉시 남김없이 다 순종하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먼저 내가 눈 뜨면 가장 급히 먹고 마셔야 될 게 바로 예수의 피요 그의 무교병 그의 떡이라 하는 것을 이미 6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며 이 말씀을 채우도록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받을 때 가시떨기, 돌짝, 길가가 되지 않아 더디밌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디밌지 않도록. 출애굽기 16장 4절에 바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 네가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디 믿는 것과 완악한 것과 믿지 않음을 누가 가장 싫어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15장 4절에 네가 나를 떠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말씀을 떠나는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붙은 가지냐 떨어진 가지냐. 붙은 가지는 영혼의 양식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떨어진 가지는 자기 스스로 사는 자예요. 결국 불못에 던질 자라 하는 걸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해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죽은 다음에 얻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모든 흑암을, 모든 어둠을, 모든 죄악을, 모든 시험을,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오직 생명으로 충만하여 빛을 발하며 어둠을 다 쫓아내며 생명으로 충만하여 나 영이 살면 육체는 삽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신 날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고 그 떡이 곧 무엇이냐? 내 피요 내 살이라는 걸 오늘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가득하면 생수라고 그랬죠. 생수가 가득하면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 눌린 모든 것들을 다 이깁니다. 이기는 자유와 이기는 해방과 이기는 은혜와 이기는 기쁨과 이기는 충만함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달려갈 게 바로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 그의 거룩한 신부로 발견되는 이 목표 하나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은 자 얼만큼 아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 그 피로 빨고 이긴 자만이 올라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혼의 양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썩을 양식을 구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은 자들에게는 결국 그들의 구원을 보니까 벌거벗은 구원이 있더라 하는 것을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히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영생의 양식으로 가득합니까? 오늘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습니까? 또 자기의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성경이라는 말씀, 예수의 옷이죠. 피 뿌린 옷이죠. 그 옷이 내 영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벌거벗고 있습니까? 벌거벗었다는 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썩을 양식만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그릇 식물 때문에,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 영생에 들어가는 기업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 팔 벌려 흘리시고 찢어주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참 떡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누리시고 정말 우리 골수까지 우리의 뼈까지 이 생명이 넘쳐나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며 모든 병을 다 이기고 육체의 어떤 현실의 모든 문제도 다 말씀으로 해결받고 그 말씀에
생명,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정말 그 권능으로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양식을 있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나가서 먹은 자들은 바로 이 피와 살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영생의 양식이 내 영혼 안에 정말 차고 넘치도록 그 뜻을 이루시고 피와 살을 먹고 마신 그 증거가 확실하며 주는 오실 때까지 이 피와 살을 또 증거하는 생명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자. 성령으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도록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피와 살을 먹고 생명을 얻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말씀은 듣고 머릿속에 남아있고 하나 체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또 썩을 양식 때문에 또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않도록 참또 예수 그리스도를 피와 살로 내게 주셨으니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모든 어둠, 모든 이러한 죄와 사망을 다 이기도록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